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종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올해에는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 맞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며 역사하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을 오늘도 얻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 돌아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말이죠, 군인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뭐 배낭을 지고 또 무슨 박격포를 짊어지고 M60을 짊어지고 막 이렇게 행군하는 거 봤을 때요, 뭐 가나보다 오나보다 막 그랬어요. 그런 거지 있잖아요. 뭐 사람이 걸어 다닐, 군인도 걸어 다니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수색대를 들어가서 행군을 하는데요, 오메 미치는 거. 와, 4km, 5km 막 넘어갈 때요, 그냥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수통에 물 다 먹었는데 뭐 물을 어디 가서 길어요. 예? 행군 도중에. 그러니까 틈만 나면요, 가다 보면 논바닥에 물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개처럼 쳐박고 먹는 거야, 물을. 예?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 팔자 좋은 사람은 그러게, 야, 거기 농약 탄 물인데, 야, 그 똥물인데. 그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어차피 개같이 먹고 있는데 뭐 개 같은 고생하면서.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말이죠, 갑자기 누가 사탕을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사탕을 하나씩 던져주는. 누구는요, 물병도 던져주고. 난리가 나서 그거 줍느라고. 누가 던져줬을까요, 그거를? 예? 김성경 집사님이 던져줬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왜? 지금 행군하시는 저분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 아저씨야. 위대한 국군 아저씨인데 어떻게 저 국군 장병 아저씨인데 사탕을 내가 던져? 모욕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물병을 던져? 모욕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 던져준 사람은 김창건 집사님이야. 저 양반은요,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별의별 그 행군도 그냥 침투, 도피 및 탈출 막 이런 훈련 받을 때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당 떨어졌지 너 사탕 하나 먹어. 사탕 하나 먹으면서 당 보충하는 거야. 물 한 잔 먹어. 물 한 모금 목에 죽이면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힘든 사정을,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은 힘든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사정을 알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효적인,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펙티브, 실효적인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이 너의 구원과 너의 위로를 위함이다. 내가 환난을 받아야지 너한테 위로가 되고 너에게 구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의 속에 역사해서 내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있는데 잘 나갈 때 받는 위로 말고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너한테도 위로가 된다. 이 환난 중에 있는 너한테도 위로가 돼서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이거요. 애를 잃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애 잘 키워서 애 출세시켜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퐁퐁 잘 나가는 사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자기도 애 하나 잃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애 둘 잃은 사람이야.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등 한번 툭툭 치고 뛰어나주면요 그냥 울어. 과부 사정은 누가 알까요? 과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굴까요? 당신이 과부 사정을 알아? 심정을 알아? 집에 남자 없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신발도 그 양반 신발도 현관에다가 진열해 놓고 옷도 걸어 놓고 왜 없는 거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걸 알아 당신이? 그런데 나도 남편 없어. 그런 사람이 가면요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도록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도록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힘든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뭐 고생 안 하셨겠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 예수님도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우리와 같은 고생을 하시죠. 우리 모든 연약함을 그분도 채우려 하셨대. 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겪어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엄하게 그런 고통을 겪는 거야.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일을 겪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나 같은 게 이 정도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런 힘든 일을 참혹한 일을 겪는데 7년 전에 제가 아주 힘든 일들이 폭풍처럼 우리 교회를 덮쳤습니다.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상처가 컸죠. 그 근처에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이현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난 저희 교회 사정을 다 아시고 저희 교인한테 막 설득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 얘기를 들으니까 나 목사님 같은 일 겪었으면 난 자살했을 거야. 막 그러셨는데 저희 구신영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셨던 구신영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에겐 힘이 납니다.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일을 겪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일을 겪는 거 그런 교회도 그런 일을 겪는데 우리 같은 교회야 이런 일을 겪는 거 사정 이런 거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게 저희들에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내가 환난을 받아서 당신에게 위로가 돼? 이것도 역할을 했네. 사명이구만 그리야. 여러분이 죽도록 힘든 환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겪어봐야지 죽도록 힘든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와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나 이젠 끝인가 봐. 나 이젠 그냥 죽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본 사람만이 죽고 싶은 모든 인생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죽고 싶은데 차마 죽지 못하는 사람들 지천에 깔렸어. 다 죽고 싶은 거야. 남부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그런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벌써 상처만 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은 만사 형통 남부러운 인생만 살아왔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만신창이 된 사람만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고 싶은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떵떵거리고 다 잘 사는데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구한 팔자를 주셔가지고 나 이거 죽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너 그거 아니야? 남들도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죽고 싶어. 저런 사람들 살리려면은 죽고 싶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들 못 살려.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구한 거다. 사명을 생각해라. 영광이다. 특권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을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멘이 안 나와. 아니, 나 숨도 쉬기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무슨 아멘이 나와. 당장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한꺼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냥 슈퍼맨이 나타나서 한몫에 해결해 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허구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혹한의 한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따뜻한 봄바람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단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진 않아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by season, 때가 되면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제대로 바라봐야 돼.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요,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제가 말하는 건 문제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면요, 주관에 빠져서 보면은 제대로 보이질 않아.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객관화시켜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그래야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답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라 그럽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성경 보라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보면은요, 거기에 다윗이 나와 있고 요셉이 나와 있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 얘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게 될 때에, 내 문제를 보지 않고 남의 문제로 볼 때에, 다시 말하면 객관시켜서 볼 때 답이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싶은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아. 뻔뻔스럽게 살아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죽지는 않겠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 당장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러지만은 지나고 나서 그 지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괜찮겠구나. 숨 쉬어도 되겠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성경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았던 때가 다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죽었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냥 죽겠어. 안 죽는다니까, 글쎄.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요, 진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더 안 죽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진짜 죽을 각오를 하게 되면은 찾으리라.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생즉필사, 살고자 하면 죽어. 근데 사즉필생, 죽고자 해봐. 그럼 살지. 명량해전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조선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여! 죽자! 외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외분들이라고 그래야죠. 외분들.
외부들은 그냥 살자고 도망갔어. 다 죽었잖아. 하여튼 이걸 알아야 돼요. 죽자고 하는 사람은 살아. 그런데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별거 아닌 일에도 죽는다니까. 벌벌 떨지 마시고 죽을 각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죽는다니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면서 나를 객관화시킬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 해결 방법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17살 때 팔려갔을 때는 죽는 줄 알았어. 걔한테는 자기 아버지 집이 전부였어. 아버지 집이 전부였어. 아버지 집 떠나고 나니까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났어. 그리고 또 14년이 또 지나갔어. 하여튼 13년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그때도 아버지 집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아버지 집 떠나도 별거 없구나. 아버지 집 별거 없구나. 여기가 더 좋사오니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전에 그게 없으면 그걸 놓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미쳤을까? 그냥 미칠 뻔했을까? 시간이 지나야지 제대로 보인다니까. 주관에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라. 시간이 지나야지 객관화가 돼. 진정한 객관화가 되거든요. 진정한 객관화. 시간이 지나야 진정한 객관화가 돼요. 제대로 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요. 그게 고민이야. 목사님, 저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그냥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놈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주관에 빠져서 그놈이 사실은 피렘인데 내 주관에 빠져서 그놈이 범고래로 보이는 거야. 피레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피레미인데 그때는 주관에 빠져서 눈에 콩꺼풀이 씌어가지고 그놈이 말이죠 오목거울에 비춰져 보이는 거야. 이만해 보이는. 그러니까 피레미가 범고래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객관화되는 거야. 저 피레미네. 그래가지고 저 아들 보고 그러는 거야. 얘, 넌 네 애비처럼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하여튼 시간이 지나야지 정답이 보이는 거야. 시간이 답이야.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우리 어렸을 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장로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워낙 어렸을 때 나온 노래인 것 같아. 하여튼 누구나가 다 자기의 전부를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되는데 이 돈은 없어지면 안 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돈을 잃었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돈 없어도 살아. 봐, 이 지금 그 돈 없어도 살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와요. 제대로 볼 수 있어. 세월이 약이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 전부야. 자존심. 회사에서 말이죠, 무슨 업무를 이딴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진짜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질나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내 인생 전체에 스크래치가 난 줄 알고 말이죠, 때려쳐서 사표 내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발작을 일으키고 한바탕 하고 때려치고 나왔어. 나중에 정신이 나서 보니까 그거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자존심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지금은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 같지만은 그가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다. 어떤 사람 명태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말도 못했어. 잘린 거거든요. 말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집에서. 그래서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당신도 나 알잖아. 나 한번 사업하면 크게 해서 나 잘 될 수 있어. 아마 크게 한번 나 벌려볼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사표 던진 거야. 사람아, 사실 잘린 건데 이걸 보고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구라를 치면서 말이죠, 그냥 영끌에다가 빚을 얻어서 그냥 막 벌렸는데 이게 되나 그게.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구라를 쳤을까?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하여튼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냥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런 거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가 있는데 흉터를 보고 우리가 그러죠. 얼마나 아팠을까? 이 정도 흉터면 얼마나 아팠을까? 맞아요. 처음에 타격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흉터만 남아있지 통증은 사라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사라져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다만 흔적만 남아있어. 기억만 남아있어. 우리의 기억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은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파하시지만, 여러분 아프죠?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 죽을 것 같고 그냥 숨도 못 쉬겠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좀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통증이 가시면 그때 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게 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돼.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돼. 그러면은요, 내 아픔과 나의 상처는 희열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또 14년이 지나고 또 몇 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벌벌 떨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거 아니냐. 드디어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족적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
그때의 걱정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말이죠, 감사와 희열로 바뀌고 감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원수까지, 원수 짓을 했던 그 형제들까지, 원수까지도 달래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뭡니까? 제일 원망스러운 게 뭐예요? 예? 김성진 선생님, 뭐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아이씨,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 선악과만 아니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겠지, 그죠? 그러면 선악과, 그러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인류를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왜 이렇게 그냥 죽지 못해 살게 만드셨나?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만 보면 그래. 우리가 뭐 그 달래긴 하죠. 아유 뭐 할아버지 수염 끄들릴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권위를, 아무리 할아버지가 사랑해도 할아버지 권위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셔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선악과는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수염 건드리면 하시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권위가 유지될 때 평안도 유지되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는 말이죠, 초딩이한테 설득하지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건 초딩 수준이야. 사실은 그건 초딩 수준의 위로예요. 사실은요, 창세기만 봤을 때 그걸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뿐 아니라 창세기보다 쭉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번째 하늘과 땅, 이것이 끝이 날 때, 종말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봐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깨닫게 되면, 하하, 선악과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이 피 안의 세계,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이 구속사의 맥을 보고 선악과를 보면요, 그 원망거리가 감사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이게 다 봐야 되는데, 긴 세월 동안이라 세월 속에 답이 있다니까. 시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걸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떻게 뭘 하셨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요한계시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한 요한계시록 20장 정도에서 살짝 어느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낮 시간에, 기왕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냥 예배 이렇게 순서 짧게 해서 하는 김에 좀 다뤄볼까. 어차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니까, 그죠? 뭐 관심들 없으시지. 어차피 나오셔도 좋으셔,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안 좋을 것 같아.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을 거지.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좋을 것 같으면. 저는요,
저는 졸게 하는 설교는 안 할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괴롭고 이해가 안 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더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버티고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윽고 때가 되면, 시간이 답이라니까, 이윽고 때가 되면 내 안목이 객관화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그때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이 보게 되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잘 버티자. 다시 한번, 잘 기다리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로 저정도 향할 때 주에게 순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을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받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는 혹여 자기 자식을 잊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은 단 한순도 중단됨이 없어 나의 사정을 가슴에 품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샅샅이 세세히 살피시며 나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맞춤형 축복이다.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석연찮은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 마침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직 축복만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뜻과 섭리와 사랑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같은 광고 말씀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지금 창궐한 거 저는 알죠.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장 뿐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다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구나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성경은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심판도 은혜다. 할렐루야. 심판도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춰지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든지 말이죠. 원망할 일 하나 없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순간도 중단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깨닫고 감사하며 손뼉치며 주의 성호 찬양하며 찬미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